오늘은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거죠. 그래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이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 또 여성들은 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리고 또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벨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존속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향한 질투였던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던지 아무튼 너무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 죄의 벌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죽인 페류나 가인은 문제가 또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가인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벌벌 떨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두려웠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복하려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저 동생 중인 저 나쁜 페류나 인간만도 못한 저놈 우리가 죽여버리자, 보복하자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겁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표식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표식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표식을 받은 이 가인이 받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 표식이 뭐냐는 거죠. 다름 아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표식, 그게 뭐냐? 다름 아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의 표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죠.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그 죽음의 고통에서 그를 건져 주셨는데 그러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유리하는 자가 되라.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방랑자가 되라. 순례자가 되라. 오늘날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순례자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한 곳에 땅에 네가 정착을 하지 말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놋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 놋 땅에서 고대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고대 문명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목축업을 일으킵니다. 목축의 조상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또 철기 문명을 일으키죠. 대단한 일을 합니다. 심지어 음악까지 그들이 만드는데 음악의 창시자를 성경에 보면 유발이다라고 하는데 이 유발 또한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무튼 이 고대 문명을 정말로 발흥시키고 부흥시키고 일으켰던 대단한 인물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인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는데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셋입니다. 이름이 잘 헷갈리면 그냥 세 번째 아들 그냥 셋 이름 됩니다. 셋. 이 셋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 가인은 이 땅에서 대단한 그의 후손들이 대단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더 대단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군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후손, 가인과 그 후손들을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 번째 아들 셋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후손들을, 그 사람들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요. 창세기 5장은 누구의 그 계보입니까? 누구의 족보입니까? 셋의 족보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라고 볼 수 있고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의 족보를 인정하시냐면 5장에 나온 셋의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보다. 나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셋의 자손들을 인정하십니다. 4장에 그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가인의 족보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죠. 나를 떠나서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갔던, 그러면서 자기 후손들을 자랑하는 그 가인의 족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와 함께 겸손하게 살아간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5장에서 다시 한번 5장을 보면 다시 한번 아담을 통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족보를 쭉 하면서 셋의 후손들을 쭉 다시 한번 더 소개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족보는 바로 셋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 중에 딱 두 사람만 오늘 살펴보겠는데 5장 21절에 나온 셋의 후손 중에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너무 잘 알죠. 에녹. 두 번째 사람은 누구를 볼까요? 라멕이라는 사람. 5장 2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셋의 후손 에녹과 라멕이라는 5장에 나온 이 인물들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4장에 보시면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도 가인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에녹이에요. 4장 25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라멕이 나와요. 동명이인입니다. 희한합니다. 4장에 보면 가인의 아들,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고요. 5장에 보면 셋의 후손 중에 똑같이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시대는 비슷하게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달라요. 조상이 다른 사람, 물론 쫓아가면 물론 아담이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가인의 후손 에녹과 셋의 후손 에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에녹이 있고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에녹이 있습니다. 자, 먼저 4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 그는 아버지 가인과 함께요.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이 성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수고했던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너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 성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에녹 성을 중심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대단한 고대 문명을 일으키게 되죠. 아무튼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에 큰 빌딩 하나 지은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셋의 후손 에녹은 누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4장에 나온 에녹과 5장에 나온 에녹은 너무 다르죠. 4장에 나온 에녹은 높은 강남이 큰 빌딩 하나 지은 것처럼 대단한 성을 쌓은 사람이고 고대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고 5장에 나온 셋의 아들, 셋의 후손 이 에녹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다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가인의
아들 후손 에녹이 대단하고 셋의 후손 에녹은 너무 초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뭐로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높은 성을 쌓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가인의 후손 에녹은 그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요. 자, 이에 반해 셋의 후손인 이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존재가, 나의 이 모습이 정말로 초라하고 힘들지만 또 그 끝은 내가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죽음을 또 생각하며 살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이 셋의 후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갑니다. 여기서 성경의 역설이 나오죠. 가인의 후손 에녹처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하고 높은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볼 것이지만, 셋의 후손 에녹처럼 나는 유한한 존재이며 나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에녹과 같은 인물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러시아 쪽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일주일에 몇 번씩 몸을 검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유전자도 하여튼 뭐 대단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는 것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굴을 보니까 50대인데 한 30대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제가 이단하고 얘기했잖아요. 실컷 얘기하는데 그 교주 안 죽는다라고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에 반해 셋의 후손 에녹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녹은요, 지금 에녹은 죄송합니다. 셋의 후손 에녹은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짧게 산 사람, 단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다고. 우와, 부럽다 나도. 365년. 근데 그 셋의 후손을 쭉 읽어보시면 에녹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갔던 그의 마지막은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자기 아들은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3배를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히려 969세를 산 무두셀라보다 에녹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물리적 시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의 한계를 늘 생각하고 죽음을 염두하면서 하나님과 365년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에녹처럼 우리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아들 후손이죠. 에녹과 셋의 후손 에녹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라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이고 두 번째 라멕. 둘 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누구냐면 대단한 용사였고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좀 길지만 23절 제가 읽을게요. 24절 성도님들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은 이 라멕의 후손 라멕은요 대단한 고대 용사였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예를 들면 생채기를 하나 누가 내게 한다. 예를 들면 누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 팔을 툭 쳐가지고 내 팔에 상처가 났다. 달려가 그 사람 칼로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죽인다고요?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내 옆에 지나가다가 내 다리를 툭 쳐가지고 내 다리에 조금 상처 생겼다. 그 상대방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더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벌이 7배였는데 가인도 잔인한 사람이었죠. 가인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누군가가 한 대 때렸으면 나는 몇 대 때리는 겁니까? 7대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이 우리 자녀 중에 누가 한 사람을 죽였다 하면 나는 몇 명을 죽이는 거예요? 7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난 몇 배를 갚는다고요? 77배를 갚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가인의 후손 라멕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원수 갚는 일에는 1등이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나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밟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용사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죠. 이에 반해 셋의 후손 라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유약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자, 그 다음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로 너무 힘들게 하신다. 그렇게 한탄했던 인물이 라멕입니다. 아까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진취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이 셋의 후손 라멕은요, 어떻게 보면 유약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 이렇게 한탄을 많이 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땀 흘리고 고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너무너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힘들어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라멕입니다. 아마도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했을 수도 있죠. 아까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떠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77배를 갚아버리니까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셋의 후손 라멕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이 라멕을 괴롭히는 겁니다. 라멕은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살고, 라멕은 사람들에게 괴롭힘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라멕은 이 땅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후손 라멕은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 라멕은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안위해 주십시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걸어가는 모든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는 게 만만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참 편안했죠. 나오는 순간 엄마 젖을 물고 또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학교 들어가고 우리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인생 여정이 고난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롭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끝이 나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오늘 셋의 후손 라멕처럼 너무 한탄하고 힘들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한탄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셋의 후손처럼 라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아가죠.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힘든 나를 위로 좀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위로, 나를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요, 잠시예요. 그 위로가 우리의 큰 힘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가족들도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크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위로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위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셋의 후손 라멕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갈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셋의 후손 라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십니까? 노아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노아의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처럼 스스로 원수도 못 갚고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라멕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노아라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노아와 같은 위로자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신뢰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이 라멕처럼, 셋의 후손 라멕처럼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 후손 라멕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분노하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원수 갚아버리고 으름장 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버리겠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 위로 못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세세 후손 라멕처럼 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산물이자 신앙의 본질과 실천을 명확하게 정립한 교리문답이 교리문답서가, 저는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참 좋아하는데, 물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참, 이 장로교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도 참 좋아하지만, 이 16세기에 독일에서 완성된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을 저 참 좋아하는. 다음에 이 같이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문 일답이 제일 처음 나온 일문 일답이 너무 좋아요. 이 질문이 일문이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일문이 이렇습니다. 자, 밑에 그거 없애줘. 저거 영상 글자 안 보이니까 없애주라고. 자, 제 1문입니다. 참게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자, 1문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뭐라고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유의 문답 1문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고, 여기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몸도 영혼도 누구 겁니까?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 세상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주님만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고백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성도님들, 오늘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은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저주받은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피곤하고 힘들죠. 다른 사람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죠. 이러한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셋의 후손 라멕은 노아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들도요 셋의 후손으로, 누가복음 우리 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셋의 후손 가운데 오셨어요. 가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셋의 후손 중에 아담 위에 셋인데, 셋 위에 아담인데,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노아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그래서 누굽니까? 내가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러니까 나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위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영혼도 주님이, 내 몸도 다 주님 것이니, 내 거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책임져서 알아서 할 것이니, 그분 안에 내가 살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니, 내 소유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이제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인생을 정말 힘있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는 뭡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시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시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내 몸도 영혼도 내 모든 것도 이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이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충만한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